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복된 날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코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사 더욱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잘못되고 허물 많았던 것들을 이 시간 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악한 세대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번 주간 마무리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각 부서가 나무가 푸르고 꽃이 피어나듯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처한우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날씨 속에 제단에 속하여 있는 연로하신 분들을 붙들어 주시사 힘든 여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삶의 터를 잃고 각종 피해를 당한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마음껏 생활의 터전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기근이 해결되며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열린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악인들은 의인들은 자기 하나님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과일 중에는 복숭아를 제일 좋아합니다. 올해는 아직 복숭아를 못 먹었는데 못 먹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계속 많은 비로 인해서 복숭아를 사도 달지 않겠다 생각을 이 잔꾀에 지금 못 먹고 있는데 햇볕이 쨍쨍쨍 날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되면 반드시 복숭아를 사 먹을 겁니다. 얼마나 복숭아를 좋아하는지 농장에 직접 가서 산 적도 있어요. 과수원에 직접 가서 무려 2번이나 산지에 가가지고 복숭아를 사왔는데 그때 체험했던 게 아직도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건 제가 산 복숭아는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게 생긴 거거든요. 상자에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 주인장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맛있는 건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제 박스를 들이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품 가치가 없는 벌레 먹은 복숭아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제일 맛있는 복숭아래요. 가져가려면 얼마든지 가져가도 된다고. 우리도 먹다가 못 먹으니까 다 버리는데 제일 맛있는 복숭아는 이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생기고 짱짱하게 생긴 복숭아가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맛있는 건 벌레 먹은 복숭아니까 마음껏 드시고 하시라고 하셔서 거기서 5개인가 먹고 일어난 적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벽증과 같은 우리의 삶의 태도, 예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가치에서 험하고 못생긴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진 면목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라지의 비유, 원래 정확하게 설명하면 독보리의 비유 이렇게 하는 게 좀 맞긴 하지만 이 가라지의 비유가 우리가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들을 허물어버리고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된 비유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비유란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쉬운 용어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라는 걸 사용하는데 예수의 비유는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용납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렵게 여겨집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내용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난 그렇게 못 삽니다. 이것 때문에 비유가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죠? 24절부터 30절까지는 가라지의 비유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24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바로 앞달락에 4가지 땅의 형태, 지난주에 설교 드렸죠.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에요.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땅은 당연히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밭이라고 할 때 이 제밭 주인의 밭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해설할 때 이 주인은 누구라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땅, 밭이라면 이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이죠. 나쁜 땅일래요? 땅일 수 없죠. 그리고 아예 우리의 의심을 딱 제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씨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렸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히는 삶의 결과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아직 수확할 때는 아닌 거예요. 거의 다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종들의 모습이 오늘 그려지는데 왜 놀랄까요? 분명히 좋은 땅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 곡식을 방해하는 가라지의 요소들이 보이니까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을 뿌렸는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자랄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걸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종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 종들이 이렇게 묻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의 땅, 뿌리신 분도 하나님, 그 씨앗도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만 뿌렸는데 아직 결실할 때는 되지 않았지만 자라는 걸 보니까 저 나쁜 것들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면 선한 것이 맞는데 이 선한 세상에 왜 나쁜 것들이 존재합니까? 이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주인은 알아요. 28절 주인은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 대단히 여유롭지 않아요? 그런 걸 알 것처럼,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주인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급한 건 누가 급해요? 종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의 입장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인 앞에서 바른 태도입니다. 좋은 곡식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쁜 것들을 제거해서 수확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게 종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자진해서 뽑으러 가지 않고 허락을 구합니다.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정확한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을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29절은 뽑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은 지금 뭘 말하느냐면 가라지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알곡과 구분해 놓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식 농사꾼은 아닌데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 엄청 많으시죠. 그 혜택은 거의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네? 사시사철. 지금 옥수수 때마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냉장고를 털어서 다 보냈는데도 아직도 옥수수가 남아있어요. 네. 농사 짓는 분들이 해야 할 일로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죠. 하지 말아야 할 일보다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농사꾼의 능력으로는. 첫 번째, 여러분 일조량을 농사꾼이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강수량은요? 그것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비가 안 와도 문제, 너무 와도 맞는데.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는데 농사꾼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빼먹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잡초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김매기라고 하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오늘 가라지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원문으로 따지면 잡초, 독보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농사꾼 아니어도 농사꾼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자기 밭에 논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게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사람 농사꾼 아닌 게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 대단한 일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고요. 당연한 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우리가 그거 뽑기를 원하십니까?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묻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데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묻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이 대답 때문에 이 비유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지것들의 예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래서 36절에 보면 무리가 다 떠나간 다음에 집에 도착했을 때 불이 나게 예수 앞에 달려가서 뭐라고 하죠? 36절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 우리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 예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그죠? 농사꾼 아니에요. 세금 걷는 자들도 있고요, 열심 당원도 있고요, 대단히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었지, 농사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의 구성 성분을 봤을 때 농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농사를 모르는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에 용납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말이 돼요? 잡초가 나면 뽑아야죠. 곡식이 아닌 곡식 비스무리한 독보리면 뽑아서 결실하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농사꾼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째서 뽑지 말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씀, 또 그 말씀을 무시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게 만드는 말씀. 왜? 이 말씀은 다른 말씀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라고요?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의미들, 천국 삶의 배경들, 원칙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 쉬 외면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정직한 농사꾼이면, 성실한 농사꾼이면, 부지런한 농사꾼이면 잡초가 날 때마다 뽑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밭이 나중에 해설해 보면 세상이라고 설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선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름답다 말씀하시며 창조한 곳에 악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악의 요소를 뿌리 뽑지 않고 가만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구심이 생기죠. 하나님, 그건 의롭지 않습니다. 악은 뽑아야죠. 없애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명자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노, 하지마, 가만둬.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용납되지 않고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다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많은 양을 거두는 게 원칙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타락되고 변질된 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곳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잡초도 뽑고 덕보리도 뽑고 관리를 하는 건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함이죠. 많은 양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근데 뽑을 때 소량의 희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독보리만, 잡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알곡도 뽑혀요. 그리고 이 독보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밀과 자랄 때는 전혀 분간할 수 없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구분이 될 때쯤이면 이 밀과 뿌리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 독보리의 뿌리가 더 굵고 길어서 독보리를 뽑으면 반드시 밀이 딸려 나오는 형국이 돼요. 아, 저거 잡초야, 저거 독보리야, 딱 인지했을 때 뽑아버리면 뭐까지 뽑힌다고요? 반드시 밀도 뽑힙니다. 연글기 전에 밀도 같이 죽어버리는 상황. 그런데 세상은 효율을 따지니까요, 세상은 많은 것을 따지니까 그런 희생쯤은 대수롭지 않다 생각하고 뽑아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너희들이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의 합산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쉬 용납되지 않는 거죠.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을 맡기신 그 교회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구는 더 대단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가 없는 거예요. 자, 요거 좀 뽑아가지고 나머지 알곡들을 튼실하게 만들어야지는 우리의 농법이고요. 예수의 농법은 아닙니다. 그냥 양이 적어도 알곡이 작아도 결실할 때, 추악할 때 딱 구분할 수 있게 참아. 이게 예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죠.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거짓에 안달돼서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를 가르고 나누고 그렇게 편먹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용납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복음의 핵심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리신다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만에 희생을 통해 그 희생의 대가로서 나만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면 그게 합당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가라지의 비유는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번 언제 한번 다큐멘터리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그냥 유튜브에서 잠깐 편집된 한 10분 정도의 다큐멘터리만 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에 한 방송에서 이 어른 김장하라는 제목으로 2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습니다. 이 공영방송에서는 안 하고요.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이 2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어요. 이 한약방에서 머슴놀이를 하던 이 김장하라는 인물이 19살 때 이 한약방을 차릴 수 있는 한약사 자격증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합니다. 한의사하고 달라요. 이 사람이 그냥 약만 주어주는 거예요. 한약방에서. 근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이 어느 정도냐면 다큐멘터리를 허락하지 않아서 얼마나 그냥 올곧은 사람이냐면 이 PD가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찍은 게 다큐멘터리가 된 거예요.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찍은 거예요. 찍고 나중에 이제 편집한 거죠. 그게 2부작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한약방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약을 지을 수 있는 곳. 전국에서 소문나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값도 저렴하고 누구나 다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형편에 맞춰주고 또 약을 먹으면 효과도 좋으니까 입에 입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모이는 유명한 한약방이 된 거예요. 가장 싸게 받아도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냥 금방 돈을 번 겁니다. 유일하게 이 어른 김장하라는 2부작 다큐멘터리 중에 딱 한 번 이 글을 쓰는 작가와 이 주인공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다 제3자의 증언이나 목격담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람을 조명하는데 이 다큐멘터리 작가가 직접 이 어른 김장하 씨하고 얘기를 해요. 혹시 한약방 주인이 되지 않으셨으면 다른 삶을 사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싶으셨나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자신의 것은 없고 마음에게만 그렇게 후하게 사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픈 사람을 통해 번 돈은 내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괴로움의 결과로 내가 번 돈이 어떻게 내 돈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직업이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 돈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삶의 끝자락에 오는 시간까지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찍었는데 교회 다니는 모습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폭풍이 거센지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7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이 대학 교수가 돼서 인터뷰자로 나왔습니다. 혹시 김장하 선생님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작가가. 안 부럽대요. 왜 안 부럽냐고 말하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래요. 신이지. 신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부러울 수 있습니까? 인간이어야 부럽지. 70년 지기 친구가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가치하고 다르게 살거든요. 우리는 자녀들 공부 좀 잘하면, 좀 싹수가 보이면 야, 의사 만들어야지. 그 의사 만들어야지 한 속내가 뭘까요? 얘 의사 만들어서 세상에 공헌하고 참 빛을 증거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거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 속내를 말해보자니까요. 의사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떼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그렇게 취급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사가 아닌 약을 조제하는 한 노인이 보여주는 삶의 진실, 아픈 사람을 통해 번 돈은 내 돈일 수 없습니다 라는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보다 복음의 빛이 더 대단할까요? 더 가치가 없을까요? 더 대단하죠. 영원한 진리니까. 예수께서 알려주신 삶의 진리들이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그 밖에 신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자라게 가만히 두라. 너희들의 섣부른 생각, 너희들의 섣부른 판단, 알량한 그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것이 현국에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밭에서 정말로 나쁜 건 가라지보다 누구예요? 열심히 있는 종들이 이 밭을 위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 언제까지 묵인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언제까지 잠잠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시간이 온다 말씀하시고 그 시간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선하고 옳기에 그 선과 악에 휩싸여 그것을 판단하는 게, 그것을 제거하는 게 내 일이라 여기십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거기에 참 진리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뽑지 마라 하니까 여기에 걸린 거예요. 놔둬라 하니까 여기에 걸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수없이 되뇌어도 주님은 노 한마디 하셔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그런 천국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원수 사이로 지냈는데 그 원수가 천국에 있으면 천국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네? 저는 안 가요. 이 땅에서도 꼴 보기 싫었는데 천국 가서 그 사람 보면 그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연속이죠. 우리는 관념으로 천국을 믿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천국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좋은 사람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가 뜻하는 사람만,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만 있어야 그것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꾸 교회에 끌어도 돼요. 교회는 나를 옹호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에게 힘되는 사람만, 내가 만나기 편한 사람만 있는 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이제 또 눈에 불을 켜고 누가 가라진가 잡아 뽑아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함께 자라게 두라. 그리고요, 더 험악한 말은 그 가라지와 곡식이 뿌리끼리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삶의 비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독감 백신 맞으시죠? 네? 겨울이 오기 전에 독감 백신 접종하시잖아요. 그 좋은 균을 넣는 거예요? 나쁜 균을 넣는 거예요? 좋은 균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맞으시면 안 돼요. 나쁜 균을 넣는 거예요. 독감균을.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워 이기라고, 저항력이 생기라고 미리 맞는 겁니다. 물론 죽을 만큼 넣어주진 않아요. 이길 만큼 넣죠.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악들이 깨끗이 다 사라져야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악의 요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천국, 그 나라의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섣부른 우리의 판단이 악을 제거하고자,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고자, 내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하고자 내 판단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천국 회방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번 돈 때문에 자기의 일생의 삶을 기부하고 나누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정착되어 버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빛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름답게 성숙의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국 사회의 병폐가 이제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요, 감추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혼돈이고 절망이고 괴로움인 것 같지만 드러나야 할 것은 드러나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와 맞물려서 교회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드러나야 할 것들은 드러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판단의 기준을 둔 신앙생활을 통해 내 의지와 뜻대로 천국의 가라지들을 뽑아버리는 회방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명령이 가장 우선시되어 내 마음은 용납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100% 다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물들었을지라도 주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함께 자라게 두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신비는
한 생명 한 생명의 가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 생명의 가치, 내 이익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생명의 가치가 아닌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 품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율을 따지고 효능을 따지고 결과를 따지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천국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짐 무거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한동환 수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대와 꿈이 좌절되어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사 늘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재직회 각 부서의 섬김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섬김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교회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모두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병상에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육신의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애통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손길 그들을 보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들, 교육자들 축복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아름답게 확장되며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황동균 씨, 손주원 씨 부부신데 오늘 등록해 주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남성교회 6여전대회가 되겠고요. 구역은 정상 2구역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전대회 회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평신도 선교사 원대호 선교사님 잠깐 귀국하셔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시만 좀 일어나시죠. 네, 잠시 들어온 겁니다. 네, 우리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관계로 금요 기도회 이번 주는 모이지 않고 8월 18일 둘째 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층 회의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몇 주 동안 계속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유치부는 29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오전 10시부터 등록 접수를 받고요. 아동부는 28일 금요일에 시작합니다. 오후 4시 아동부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중고등부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제주도에서 보내는데 27일 새벽 4시에 교회를 출발해서 청주공항에서 오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갑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는 40명이 조금 넘어요. 참석하는 인원이 많은 인원이 가는데 우리 제주 고산 장로교회 그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요. 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합니다. 이 제주 고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저하고 동기예요. 전화했더라고요. 저렇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맙지? 그러니까 아니요 고맙대요. 자기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삼척에 있는 교회가 와서 지역을 섬겨주고 어른들을 공경해 준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제가 받았는데 말로만 하는 인사는 제가 절대 안 받거든요. 밥 사라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면 밥 사주겠대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사놓겠다고. 그 전화를 받고 되게 뿌듯했던 게 뭐냐면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된 것,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된 것, 그렇게 힘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걸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보고 체험하고 느낄 겁니다. 물론 일부 어르신들은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뭐 이 힘든 시간에 제주도까지 가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이 협력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네, 주머니를 좀 터세요. 그래가지고 잘 다녀와라, 좋은 일 해라, 그래 고맙다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모임 이번 주부터 8월 첫째 주 8월 4일까지 휴강합니다. 2주 동안 모이지 않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모일 테니까 우리 저녁반 성경 통독 모임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우리 김성희 집사님 자녀 민수군 생일 감사해서 오늘 강단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2부 예배 후에 1층 쉼터에서 우리 교육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교육자, 각 부서 부장님들 잠시 모이셔서 모임 갖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황동균 송주원 씨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태국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원대호 선교사 머리 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